자, 좀 전에 제가 시편 45편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시편 45편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시지? 뭐, 왕이 나오고, 왕후가 나오고, 왕에 대해서 칭송을 하고, 왕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읽다가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예, 자, 이 시를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보면 그 어떤 한 왕의 결혼 노래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뭐 나랑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 시편 45편을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편 45편 전에 있었던 시편들, 그리고 이 시편 45편 뒤에 나오는 시편들의 그 전후 문맥을 좀 이렇게 잘 살펴봐야 이 시편 45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45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시편 제2권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1권은 다 끝나고 시편 제2권을 공부하고 있는데 시편 제2권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으며 무슨 이야기길래 이거를 2권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에 이렇게 모아놨을까 하면서 이 시편 2권의 맥락 흐름을 이해하면서 이 시편 45편을 읽어야 이 시편이 잘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성경 전체의 맥락,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 맥락을 살피면서 읽어야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2권의 시들은 어떤 시들이냐? 시편 2권에 나오는 시들은 어떤 내용의 시들이냐 하면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시편이 시편 제2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 라는 내용들의 그 시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언약의 약속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참 파란만장하잖아. 막 고난에 처하기도 하고 역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는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은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닐까? 이러면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 관계가 막 깨어지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다윗이 이런 역경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역시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 2권입니다. 이 시편 45편, 오늘 읽은 이 시편 45편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이 시편 45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라 그랬는데, 이 시편 45편 전후 문맥, 예를 들면 뭐 시편 40편, 42편, 43편, 44편, 그다음에 45편 뒤에 나오는 46, 47, 48, 49편, 이런 전후 문맥과, 그리고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사무엘, 특별히 하를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 사무엘 상에도 나옵니다만, 그런 이 시편과 사무엘서를 보다 보면 이 다윗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물론 어떨 때는 희미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환난을 당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시편과 사무엘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 다윗이 어려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런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 하면,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건데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43편 5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편,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시편 44편은 어떤 시편이냐?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를 회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있다가 뭐 야곱 때 요셉 때 애굽에 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생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땅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그러한 사실들을 다윗이 이 조상들로부터 들었거든. 역시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구나, 신실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편 44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이스라엘 때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다윗이 자기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자기가 성경 공부하면서 깨달았던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환난 날에 자기를 부르라고 했어. 그러면 구해 주신다고 했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는 시가 바로 이 시편 44편입니다. 사실 우리 이 신자의 인생은, 신자라는 게 뭡니까?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그 신자의 삶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시작할 때는 그 믿음이 아주 대단하지 않고 보잘것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시작하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자가 되었다면 환난과 고통이 싹 없어지냐? 아니에요. 아무리 신자라도,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시련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시련을 당할 때, 환난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 시련 속에, 환난 속에 처박아 놓지 않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야. 라는 믿음이 또 생겨요. 그러면 또 그 믿음이 생기면 모든 시련은 사라지고 뭐 평화만 주어지고 행복만 주어지냐? 아니야. 그 믿음으로 극복했다가 또 시련이 오고 또 그 시련이 오면 또다시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뭘 깨닫기 시작하냐 하면, 아, 내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시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환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더 그것을 맛보게 되고 그 믿음이 든든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여러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시련과 어려움들로부터 어떤 이 극복함을 체험하면서 이 다윗은 그 영안이, 처음에는 그 영안이 흐리멍텅했었는데 막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다 보니까 점차로 그 영안이 맑아지고 영안이 환히 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안이 뜨이다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이 시련으로 끝나고 환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는 내가 신부가 될 것이고 장차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어서 나와 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영광스러운 혼인 잔치가 있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인데, 우리의 미래에는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이 영안이 띄어지면서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이 혼인잔치가 눈에 환하게 펼쳐지게 되는 거야. 그것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45편이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언뜻 보면 어떤 왕과 어떤 왕후의 결혼 노래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45편에 보면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주인공은 왕이겠죠. 두 번째 주인공은 왕후겠죠. 왕은 신랑으로 나오고 왕후는 신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과 왕후의 이 결혼식이 여러 하객들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왕은 누구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후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 신자들. 다윗은 자기라고 봤어요. 어. 그리고 이 하객들은 뭐냐? 천군 천사들, 또 만백성들. 그 앞에서 자기와 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루어질 이 결혼식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45편이다. 시에는 과장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왕과 왕후를 보다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죠. 근데 이 시편에 등장하는 신랑은 단순한 인간 왕, 그리고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왕후는 누구냐? 장차 영광스럽게 될 우리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장법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45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은 크게 한 세네 토막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인데 이 시편을 지은 지은이 이 시편 기자의 자기소개가 1절에 나와.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서 왕의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이거 자기소개하는 거야.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9절까지는 신랑, 영광스러운 그 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 왕이 어떤 분인가, 이 신랑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2절에서부터 7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보세요. 왕은 어떻다? 인생보다 아름답다. 어떤 그 인생보다도 아름다운 분이다. 은혜가 입술에 머금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신다. 그런 왕을 바라보면서 왕이여 능한 자여 나를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하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어요.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하면서 왕에 대한 서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 8절에서 9절은 이 혼인식, 이 영광스러운 혼인식에 신랑 신부를 묘사하고 있어요. 왕은 어떠하냐? 왕이 입은 그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옷에 막 향기가 나고 그리고 막 음악 소리가 막 나오는데 그 음악이 왕을 기쁘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 구절에서는 누구를 묘사하냐? 신부. 왕의 귀비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왕후가 나오는데 이 왕후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선 모습이 쫙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절까지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5절에는 신부에 대한, 왕후에 대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는 이 신부의 왕후에 대해서 권고하는 내용이 나와. 네가 장차 왕후가 될 거라면 딸이여, 여자여, 왕후지만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를 부를 때 왕후든 뭐 귀족의 부인이든 뭐 나이가 들었던 젊든 이렇게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여자를 보통 딸이라고 표현을 해. 왕후 딸, 여자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너는 왕후가 될 사람이니 장차 내 백성과 너가 이전에 속했던 너의 백성과 아비의 집은 잊어버려라.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하면서 이 신부에 대한 권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혼인식에서 이 신부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왕의 딸, 이제 왕후가 되는 자죠.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될 거다.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 끌려갈 것이다. 이 혼인하는 그 장면이 눈앞에 쫙 펼쳐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다윗은 이제 장차 왕이 되실 분에게 찬양의 약속을 드리는 내용이 16절에서부터 17절이에요. 장차 왕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승하게 될 것이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왕이 그 왕의 아들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아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왕이신 하나님 또 메시아를 찬양하는 노래로 끝나는 것이 이 시편 45편의 시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 시편 45편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편 45편 2절에서 9절은 신랑에 대한, 장차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장차 이 신랑 되실 왕은 어떤 분이냐? 그 어떤 인생보다도 아름다운 분이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는 은혜가 막 그냥 넘쳐나, 막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어. 이러한 메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영영의 복을 주시고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이신 이 왕은 어떠하냐? 우리를 괴롭히는, 신자들을 괴롭히는, 한때는 왕후가 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물리치실 거야. 전능하신 능력으로 물리칠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리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위엄 있게 타고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전하소서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의 오른손을 통해서 아주 두렵고 놀라운 일들이 가르쳐지게 될 것이다. 마은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 왕은 화살을 갖추고 원수의 염통을 꼭 뚫어버려요. 그리고 만민이 그 메시아 왕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 메시아 왕의 보좌가 영영하며 그 주의 나라의 그 왕 메시아가 들고 있는 홀은 공평한 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이 왕은 어떤 분이냐?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이러한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 어, 메시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은 메시아를 삼아서 그 어떤 왕의 동료 존귀한 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다 보면 이 시편 45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왕은 그냥 평범한 왕이 아니로구나. 다윗도 왕 아닙니까? 근데 왕인 다윗이 지금 시편 45편에서 또 다른 왕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왕은 다윗과 비교되지 않는 왕이야. 그렇다면 이 왕은 도대체 뭘까? 누굴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왕인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 왕. 이 왕은 누굴까?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시편 45편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우리 시편 45편 6절에서도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장 8절은 이 시편 45편 6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실 아들, 그 왕은 어떤 자냐?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바로 이것은 시편 45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러면서 장차 오실 그 왕이 태초에 하나님과 창조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서 1장 8절에서 10절은 어떻게 보면 이 시편 45편을 묵상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은 단순한 인간 왕이 아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45편의 이런 배경적인 내용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이 시편 45편의 내용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 이 시편 45편에 보게 되면 어, 그 사랑의 노래,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히브리어로는 노래가 시르래요. 시르. 그 다음에 그 사랑이라는 말은 예디드라는 말인데 복수 형태로 여성 복수 형태로 예디도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은 아가페라는 말을 쓰는데 요 예디드라는 말은 아가페하고는 조금 다른 말이야. 그래서 이 예디드 하면은 이 말의 뜻은 어떤 말에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예디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어떤 말의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가리킬 때 예디드 복수 형태로 하면 예디도트라는 말을 사용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신자들이야.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해.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디도트라는 사람들이야. 바로 그래서 이 사랑받는 자들의 노래가 뭐냐 하면 이 시편 45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제에 사랑 노래라고 했습니다만 사랑 노래 하니까 보통 우리 유행가에 보면 사랑에 관한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 시편 45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잖아. 우리 신자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찬양하는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 사랑 노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받는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번영시켜 주십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심지어는 불신실한 모습을 보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 신실하게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이유,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이유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11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성경이 예레미야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예레미야 11장 15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행음하였으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뭐 했다? 행음하였다. 행음하였으면 사랑 안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불신실하게 군다 할지라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거룩한 제사가 떠났어. 거룩한 제육이 그들에게서 떠났어.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악을 행하며 기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행음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떠났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내 집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악을 행하면서 기뻐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런 정말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도 죄를 기뻐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쟤는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제가 왜 범죄하고 있지? 왜 나를 떠나지? 도대체 지금 뭘 하는 거야? 안타까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시편 60편 어,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제 이렇게 죄를 범하다 보면 뭐 합니까?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시련과 환난을 줘요. 자, 그러면 이 시련과 환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괴로워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에서 건져주기를 간구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기를 간구하는 것은 뭐냐?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우리가 범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0편 5절에 보게 되면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시련의 구렁텅이에 빠졌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이렇게 간구할 때 응답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세요. 시편 108편 6절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 시편 45편은 이같이 사랑하는 분이신 하나님과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의 사랑 노래이다. 그래서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받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다 해서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비록 이스라엘이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그곳에 공의를 베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함을 드러내어서 마침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 열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의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서 열방이 열왕이 이스라엘의 공의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지만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고 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멸관과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 손에 왕관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범죄에서 버려진 것 같지만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범죄해서 지금 시련 속에서 환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서 사람들이 너를 버리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에게 대해서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할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너를 다시는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데 우리를 황무지로 내버려 두지 않는데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헵시바라고 헵시바 이거 히브리식으로 말을 한다면 헵시바예요. 헵시바. 어, 원래 히브리어에서 하파츠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헵시 하면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란 해프치 근데 이거를 헵시일바라고 해서 헵치바 해가지고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그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까 그 왕후 여자라 그랬죠. 이 왕후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다? 신자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다. 바로 이 뜻이 뭐냐면 헵시바라는 뜻이야.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그래서 버려진 자처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진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이런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뷸라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뷸라라는 말은 여자라는 뜻이야.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 여기 뷸자가 활자가 이게 안 쳐지더라고. 뷸자가 이상하게 이 PPT에서 안 써지더라고 한글로. 근데 이 뷸라는 결혼한 여자예요. 자, 그러면 결혼한 여자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 결혼 안 한 여자. 혹은 남편이 없는 여자 이런 걸 갖다가 결혼 안 한 여자 또는 지금 결혼한 상태가 아닌 여자를 얘기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결혼 안 한 여자가 결혼 상태가 아닌 여자가 어떤 여자들이 있습니까? 어린애들, 어린 여자애들. 이 어린 여자애들은 사실 이 당시에서는 인권이라는 게 별로 없어. 이 아버지가 그 어린 여자애들의 생소 여탈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결혼시키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고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의 그 인권이라는 거는 지극히 무시되고 있었어. 그러니까 약하고 어떤 인권도 없고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가 결혼 안 한 어린 여자야. 그리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남편이 죽어서 결혼 안 한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를 과부라고 하잖아요. 이 과부들은 또 어떠하냐? 정말 그 약자의 표상이 과부야.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그 여자들은
정말 약자요, 인권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결혼 안 한 상태의 그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 너가 결혼을 안 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은 결혼했다 하더라도 과부된 상태, 그런 상태로 약자고 어떤 인권도 없고 존중받지 못하고 볼 것 없는 존재이지. 그런데 내가 너와 결혼해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너를 당당하게 결혼한 여자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그 결혼한 여자인데 남편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야. 이런 자가 되게 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뻐할 거야.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땅도 나와 결혼한 바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인권을 지켜주고 너를 강하게 해주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강자야. 나는 전 세계 1% 안에 속해.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남들이 나에게 다 존경해야 돼. 이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별 볼 일이 없어. 내가 어렸을 때는 꿈은 많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리고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야말로 사라져 버리고, 이제 무슨 꿈이 어디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죽을 수 없이 사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하찮아지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존중받지 못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나 이건 버리운 자 아닐까? 나는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인생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할 거야. 그리고 너의 상태를 황무지 상태로 만들지 않을 거야. 너를 헵시바라고 할 거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어.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너가 내 기쁨이야. 그리고 너 땅을, 버려진 땅, 정말 약자의 땅, 존중받지 못하는 땅이 아니라 결혼한 여자같이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남편이 되어 줄 거야. 그리고 결혼한 너를 내가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할 거야. 내가 너랑 결혼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의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에서는 벌써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에스겔 1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에스겔서 16장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특별히 에스겔은 이 말씀을 어디서 듣고 있냐? 이스라엘이 쫄딱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에스겔이 포로지에서 이 망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망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요, 그리고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원래 성경에서 아모리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존재들이야. 그리고 헷 사람들도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원래 너의 근본과 너 땅은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태어난 것을 내가 말하건대 내가 태어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러 씻어 정결하게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부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즘 10대나 20대 애들이 어떤 성생활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성관계 같은 것을 맺어가지고 원치 않는 애를 갖게 되죠. 그래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이게 엄마 아버지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배에다 붕대를 감고 애 안 뱉는 것처럼 막 이러고 있다가 점점 불러오면 어떻게 됩니까? 가출을 하잖아. 가출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애를 그야말로 낳잖아. 그런 걸 보고 그거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어디에 좀 더러운 곳에서 애를 싸질러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 그 애를 산부인과에서 애 태어날 때는 뭐 의사들이 간호원들이 탈주를 잘라주고 소독해주고 합니다만 이렇게 미혼모가 애를 낳을 때 누가 배꼽줄을 제대로 잘라줘?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해줘? 그리고 막 소독약을 뿌려줘? 소금을 뿌려줘? 그리고 뭐 강보에다 싸줘? 그야말로 그냥 싸질러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싸질러 버려진 그 사생아는 누가 뭐 돌봐줍니까? 바로 우리의 태어남이 그와 같다는 거야.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 중에 태어나서 이방인과 똑같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는 거야. 우리는 정말 사생아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아무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태어던 날에 우리의 몸이 꺼림받아 들에 버리워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네가 피투성이고 지금 더러운 존재지만 넌 살아야 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 하고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줄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들에 풀이 막 자라는 것처럼 우리를 막 자라게 해주시고 심히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벌거벗은 적신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곁으로 지나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더러운 취급하고 사생아 취급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사랑스러운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자기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맹세하고 언약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은 너를 버려서 사생아로 만들었지만 나는 너를 내게 속하게 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물로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면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띠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그야말로 때때 옷 입혀주고 뭐 신발 신겨주고 그야말로 아름답게 꾸며주겠다는 거지. 폐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고 사슬을 목에 들이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머리관을 머리에 씌우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그야말로 미혼모가 싸질러 놓은 사생아 같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때때 옷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존귀하게 폐물을 채워주시고 팔꼬리를 채워주시고 목걸이를 목에 메워주시고 그리고 귀고리를 달아주시고 머리에는 화려관을 멸류관을 씌워서 장차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에 신부로 나아가도록 왕후의 위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장차 올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 아니야?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고 싶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 성전 하나님의 집은 네가 짓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홀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해줄 거야.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냐? 네 몸에서 온 날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받고서도 다윗은 간혹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시련이 있을 때마다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흔들흔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련이 와서 그 환난을 당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셨지. 나를 환난 속에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긍휼히 여길 거야. 이 버려진 상태에서 구해 주실 거야. 내가 지금은 온몸에 더러운 것으로 묻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물로 씻어 주실 거야. 나에게 고운 옷을 입혀 주실 거야. 목걸이를 귀걸이를 채워 주실 것이고 왕관을 씌워 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왕후의 위로 나아가는 영광을 주실 것이야라는 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확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현재는 교난을 당하고 있지만 갑자기 힘이 생기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또 얼마 지나다 보면 또 시련에 빠지고 또 언약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회복하고 나는 이럴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왕후가 될 존재야. 이걸 바라보게 되면서 그 믿음이 업앤다운은 있긴 하지만 점차로 조금씩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서 부를 노래가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지. 막 감동돼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노래하는 시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시편 45편의 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시편 45편의 시를 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편 45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맥락, 이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의 자손들이 부르게 된 노래가 이 시편 45편인데 근데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선 다윗의 역사, 고라의 자손들의 역사, 그리고 이 시편 45편 앞에 나오는 42편, 43편 또는 44편,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시편들, 또 사무엘 상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들, 그리고 환상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편 45편을 바라보고 읽어야 이 시편 45편이 나의 노래가 되고 감동의 노래가 되고 그리고 이 시편 45편을 우리가 앞서 언뜻 읽을 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뭐 왕의 결혼식의 노래구나 왕이 잘생겼네 왕후 멋있네 뭐 이런 얘기로구나. 시편 45편 다 읽었다 끝. 이렇게 되는데 이 성경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면서 또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시편 45편을 읽을 때 막 감동이 밀려오면서 정말 감격하게 된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의 내용을 잠시 쉬었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지껏 어떻게 보면 시편 45편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앞뒤 문맥, 시편 2권의 맥락,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 어떤 신학적인 배경,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전후 맥락에서는 다윗이 시련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찬양들이 시편 45편 전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 그리고 어떤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록 이런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고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맥락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해주느냐?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죄인으로서 별 볼 일 없었을 때, 남들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셨고 작정하셨고, 그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야 돼.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에스겔서에서 뭐 우리를 장차 하나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너가 내 기쁨이다. 헵시바라 일컫겠다. 그리고 너를 결혼하지 않은 상태, 약자,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아니라 너를 결혼한 여자, 특별히 나와 결혼한 여자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우리는 버려진 자고 정말 사생아 같은 자고 온몸에 피투성이로 더러운 거로 오물을 정말 오물로 뒤집어 쓰고 있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면류관 씌워 주셔서 우리를 장차 왕후의 위로 나아가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였어요. 바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것을 다윗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걸 바라다 보니까 막 마음에 감동이 넘쳐가지고 막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시편 45편의 찬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시편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 시편 45편은 이제 쭉 한번 대략 얘기를 했는데, 이 시편 45편은 뭐라고 되어 있냐?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라의 자손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sons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의 sons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스길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언뜻 보면 고라의 자손들의 마스길 하니까는 이 시편을 누가 썼을까요? 고라의 자손 가운데 자손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누가 썼겠어?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 고라의 자손들의 시를 공부할 때에 서론에서 이야기하기를 고라의 자손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자들이야. 그래서 저주받아서 막 그 조상들이 죽었어. 근데 어떻게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는 반역자의 자식들이야. 손가락질 받으면서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마침내 뭐가 되게 했다? 성전에 찬양 부르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그 찬양대의 지휘자들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네들의 과거가 어떤지를 알아. 자기네들이 얼마나 이 반역한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알아. 그런데 지금은 찬양 대원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목동이었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 목축업, 목자로서 산다는 것은 가장 비천한 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집안을 멸시하고 천비하면서 부르는 말이 뭐냐면 저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저 이새의 집의 자손 아니냐? 이러면서 다윗을 비웃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목자 집안에서 무슨 뭐 대단한 게 나올 수가 있어. 이러면서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굉장히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이 이새의 여덟 아들 가운데서도 가장 막내 아들로서 참 정말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너는 왕이 될 거야. 너는 존귀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영영히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라는 약속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파란만장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다윗이 정말 처음에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가 흔들렸다가 또 믿음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네. 근데 또 시련에 빠졌다가 또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하나님 또 약속 지키시네 이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왕이 되었단 말이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구나라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격이 있어 가지고 막 그냥 감동이 나와지면서 막 노래하기 시작한 거지. 여러분 시편 45편 1 절에 보세요. 그래서 이 시편은 누가 쓴 시냐? 다윗이 쓴 시야. 근데 다윗이 썼는데 이 다윗이 누구를 통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했냐? 그 당시에 찬양대를 담당하고 있는 고라의 자손들에게 야, 나도 비천한 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줬어. 너희들도 반역자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서 찬양대원들이 되게 해줬지.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해주실 거야. 이 노래를 내가 지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부르도록 하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교훈이 되도록 하자. 해가지고 이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부르게 한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말이 붙게 된 거예요. 마스길이라는 말이 뭡니까? 교훈이라는 뜻이야. 다윗이 지어서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부르게 했고 그 부르게 되는 그 찬양을 백성들과 함께 불러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되도록 만든 노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시편 45편이다. 그래서 표제에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다. 그리고 이 노래는 어떤 노래냐? 사랑받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다. 사랑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자들의 메시아를 향한 노래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표제에 담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45편의 1절에 보면 내 마음에서 좋은 말이 막 넘쳐나는 거야. 영안이 띄어져서 장차 이루어질 일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입술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혀가 움직여서 막 찬영이 터져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리고 장차 나의 신랑이 되실 뭐에 대해서 말하겠다? 왕에 대해서 지금 내가 터져 나오는 이 찬양을 내가 찬양하겠다. 그리고 지금 막 내가 감동되어서 막 혀가 찬양이 나오는데 이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건 뭐와 같다? 필객의 불과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찬양하는 노래는
이 필객,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이 철필 같은 걸로 막 돌 같은데, 가죽 같은데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쓰여져야 되는 것처럼 내 찬양은 쓰여져서,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함께 불러줘서 교훈이 되어야 될 이런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장으로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소사님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릴리라고 나와 있어요. 백합.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장미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여성의 아름다움, 특별히 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사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노래를 어떤 아름다운 곡조로 해가지고 영장, 지휘자의 그 악기를 통해서 맞추어서 부른 노래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시편 45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쳤다. 넘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시라는 말을 쓰는데, 막 용솟음을 치는 거야. 영안이 열려서 장차올 영광이 보여지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 용솟음 치는 거야. 저는 이 바울의,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고백을 이 말씀하고 비추어서 좀 이렇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 나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 당하고 있다. 시련 당하고 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다. 근데 이러한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뭐하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야. 장차올 영광을 바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려워도 막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야. 막 좋은 말이 넘쳐나는 거야. 막 용솟음 치는 거야. 끌어올리는 거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 그냥 말로만 찬양하고 끝내? 기록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해서 기록할 시가 뭐냐 하면 이 시편 45편이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9절에 이르러서는 뭐냐? 자기가 자기의 신랑 대신 그 왕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노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뭐하다?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장차 나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 어떤 인생, 존귀한 인생보다도 아름다운 분이다. 그 입술에 은혜가 가득 머금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 산 위에서 혹은 들판에서 많은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셨죠.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듣고 있었던 청중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올 때 청중들이 아주 기이 여겼어. 아니, 저거 목수의 아들인데, 저 갈릴리의 천한 가문인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있나?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고 놀랬단 말이에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 이사야 50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하는 말인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의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 50장 여러분들 1, 2, 3, 4, 4절을 쭉 가만히 읽어보면 이사야가 굉장히 고난을 당할 때야. 근데 이사야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물론 자기의 고난으로만 여기지 아니하고 나도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도 고난당할 거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학자의 혀를 줘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학자의 혀를 줘서 궁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또 어떻게 깨우칠 것인지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할 일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이사야 50장 4절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50장 4절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이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장차 학자의 혀를 가지고 곤핍함 중에서 곤핍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펼칠지, 선포할지를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펼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랄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역시 장차 자기의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 어떤 인생보다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부르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이 절이라 말이에요. 왕은, 나의 신랑 왕은 그 어떤 인생보다 아름답다. 그 입술에 은혜가 넘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메시아 왕에게 영영한 복을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눈앞에 보였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윗은 지금 어때요?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여러분 시편 45편 앞구절 44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자기의 현재의 처지는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무슨 생각을 했냐? 난 이렇게 끝나지 않아. 나의 신랑 대신 왕이 나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약속을 붙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요 3절이에요. 나의 신랑 대신 왕이여 메시아여. 즉 뭡니까? 능한 자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의 그 진리의 칼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영화와 위엄을 입으시고, 그리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나타나셔서 말을 타고, 그 승리의 말을 타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승전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메시아 왕에게 간구하고 있는, 그리고 당신의 그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두려운 일을 가르친다라는, 이 가르친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해요. 단순히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한번 본때를 보여줘서 너를 제대로 한번 가르칠 거야.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요? 회초리로, 또는 뭔가 놀라운 일을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봤지? 내가 이런 자라는 거 단단히 가르침을 받았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그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 왕은 어떠냐? 우리의 원수들. 이 우리의 원수들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기는 것 같고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지만, 이 메시아 왕은 이런 우리가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아. 화살을 가지고 꼭 하고 쏘아가지고 왕의 원수의 염통을 빵 하고 뚫는단 말이에요. 이 사탄 권세를 어느 누구가 이길까? 저 악의 권세를 어느 누구가 이길까? 아다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할 때 메시아 왕이 나타나서 그 강력한 화를 꽉 쏴서 원수의 염통을 꽉
끊어버리고 원수를 무찔러버리고, 그걸 보던 만민들이 야, 사탄이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 메시아 왕이 진정한 왕이로구나 하고서 온 세상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지금 누가 봐요? 다윗이 영안이 띄어져서 바라다 보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감격에 겨워서 45장 6절에 하나님이여, 이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하나님의 보좌가 영영히 계속되기를 바라며 또 주의 나라의 흐름 공평한 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예언은 다윗에게 이미 주어졌던 약속 아닙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어요? 너도 왕이지만 너는 죽어. 네 수완이 차서 네가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울 거야. 물론 내 자식이 솔로몬일 수도 있지만 솔로몬이 뭐 영원한 나라를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은 솔로몬이 아니야. 솔로몬보다도 훨씬 뒤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야. 바로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 다윗의 몸에서 날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원수의 심장을 뚫고 영영한 나라를 세우고 공평한 후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다윗이 건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어. 이 약속은 뭐 사물에게만 줬나요? 일찍이 야곱 때에 하나님이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이 많아서 죽게 됐을 때에 그 자기의 그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잖아. 근데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 자손, 유다 지파에게 이 다윗도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파란만장한 삶과 시련을 통해서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믿음의 눈이 띄어졌어.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는 야곱은 소경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였어. 그러나 육체의 눈은 소경이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그야말로 너무 밝게 훤히 띄어져서 이 야곱이 BC 거의 2000년대 사람인데 BC 2000년대 사람인데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바라다 보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자기 아들 그 유다 지파를 향하여 어떤 놀라운 영적인 예언을 하느냐. 홀이 아까 그 공평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치리자의 지팡이가 이 유다의 지파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실로가 오실 때까지 너의 지파에서 계속 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실로라는 말은 뭐냐? 실로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샬라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샬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쉰다, 쉰다, 평안히 쉰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로가 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장차 고달프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는 자가 누구냐면 실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세워질 것이고 그 유다의 지파에서 왕이 오다가 마침내 오는 왕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쉼이 주어지게 될 것을 벌써 누군 바라보고 있었다? 야곱. 육체적인 눈이 멀었던 야곱은 영안이 띄어져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을 유다 지파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면서 준 말씀이 야 홀이 왕의 홀이 유다의 지파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치리자의 지파기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즉 다윗의 지파에서 왕들이 세워지게 될 것인데 특별히 다윗의 몸에서 날자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 몸에서 날자가 있는데 그 자는 누구냐? 실로인데 그 실로가 오시게 되면 평안을 줄 것이고 참된 안식을 주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이 홀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공평의 eur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실로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에게 모든 만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이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영광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지냐? 장차올 영광이 바라다 보여져. 지금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영광이 띄어지면서 장차올 영광이 바라다 보이면서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정말 사생아와 같이 버려졌던 그 들판에 버려졌던 그 사생아, 온몸에 양수에 그리고 더러운 흙에 덩어리에 묻혀져 있던 나를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관 씌워주시고 왕후의 아름다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실로 그리고 만왕의 왕 평강의 왕과 결혼하게 하는 그 장면이 눈앞에 쫙 펼쳐지게 되는 그러다 보면 어떻다? 현재의 고난이 고난이 아니야. 현재 고난을 당해도 마음속에 쉼이 평안이 막 몰려오게 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안은 그러면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찬양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평화의 평화는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이 찬양이 뭐 그냥 입술로 나불거리면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감동의 교회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거예요. 야곱이 받고 에스겔이 받고 이사야가 받고 다윗이 받고 그리고 바울이 받고 이제는 누가 봐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이 장차올 왕, 신랑 되신 왕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세요. 이 장차 오실 왕, 메시아 왕은 어떤 분이다? 이 땅 위에는 지금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장차 올 메시아 왕은 어떻다? 적을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주신다. 메시아 삼겠다. 메시아라는 게 뭐예요?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잖아요.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 삼으시고 그 어떤 왕의 동료보다도 더 뛰어나게 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게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10절, 13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도 시편 40편 다윗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 보세요. 정말 영혼이 시련 중에서 영혼의 눈이 띄어지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성경 있으면 시편 40편을 한번 펼쳐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시련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련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지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어떻게? 14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시고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시며 건지시는 자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치 마소서.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바라고 언약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런 기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시련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영안이 띄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악의 세상을 정복할 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한국의 윤석열이가 악을 물리치고 뭐 한국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뭐 이 땅에 미국의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돼서 이 땅을 새롭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악을 진멸하고 불의를 진멸하고 이 세상을 정복할 용사는 메시아 왕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용사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 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15장 24절 한번 성경책에 있으면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이에요. 장차 어떤 일이 있게 되냐, 이 세상에 정말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근데 이 끝날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사도 바울은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자, 이렇게 정말 아수라장 같은 이 세상의 끝에는 마지막인데, 저가 저가가 누구냐? 메시아 왕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고 정의로 공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 이게 뭐냐? 바로 그 후 나중에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시게 될 것이다. 모든 원수들을 메시아 왕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바울도 받고 다윗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니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그 메시아 왕에게 부어서 왕의 어떤 동료들보다도 존귀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영안이 놀려서 보고 감격에 겨워서 터져나오는 찬양들이에요. 또 다윗은 영안이 놀려서 장차 있을 그 영광스러운 혼인식을 바라다 봅니다. 그 혼인식에서 보여지게 되는 신랑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또 한편 신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신랑 되신 왕의 옷을 보니까 그 모든 옷들이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난다. 막 옷에서 막 향기가 나는 거예요. 어. 이런 모습은 어디에도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아가서 있죠. 아가서.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만,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슐라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만, 더 한층 나아가면 이건 누구의 이야기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신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랑 이야기에 보게 되면, 아가서에 보면 신랑의 모습, 왕의 모습을 노래하는 게 나와.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아가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 아가서를 한번 펴보세요. 아가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바라다 보면서 신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근데 그 신랑의 몸에서 막 향기가 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 아가서 1장 3절에 보면 당신의 몸에서 나오는 그 향수, 그 기름의 모습은 어떠하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로운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야말로 신랑을 보다 보면 막 그냥 향기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은 아가서의 저자가, 아가서에 그 나오는 술람 여인이 노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시편 45편 8절은 장차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자기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또 아가서 5장 10절에서부터 보면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이건 누굽니까? 신랑이에요. 나의 신랑은 희고도, 그리고 얼굴색이 붉어서 어떤 인생보다도 아름답다.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마음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독 같고 입술은 백화갑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대에 생 화반숙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지라. 바로 이분이 나의 메시아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왕이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자기의 신랑 되실 왕을 노래하고 있어요. 또 한편 신부될 자는 어떠냐? 본래는 이방의 사생아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왕 후에 위에 나아가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장차 있어 혼인잔치에서 그 다윗이 신부가 되어서 서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 어떠냐? 구절에 보니까 왕의 귀비 중에는 여랑의 딸이 있으며 그 여러 존귀한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뛰어나서 자기가 왕후가 돼서 어떻게 됐다?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그 신랑 왕의 우편에 딱 서서 신부로서 결혼식 장면에 나아가고 있는,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45편 10절에서 15절서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장차 신부가 될 자기에 대한 권고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딸이여, 여자여, 신부여 라는 얘기예요. 야, 너가 이제 메시아의 신부 될 자야? 정말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메시아의 신부가 될 자야? 그렇다면 너는 뭘 해야 되냐? 좀 지금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아까 이 시편 45편의 표제가 뭐라고요?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 뜻이 뭐예요? 교훈. 교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 그리고 듣고 끝내 뭐해? 생각해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그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서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전에는 정말 사생자요, 버린 자요, 더러운 자였는데 나는 과거에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리고 나를 장차 나는 사생자였는데 왕후에 나갈 자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듣고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5편을 두루룩 읽고 끝날 게 아니라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동안 내가 속해 있던 세상, 백성, 그리고 세상의 아비집, 육체의 아비의 집, 세상의 전통, 세상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후가 될 자이니 왕후가 될 자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왕후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숙해야 된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청산하고 새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과거의 너의 백성, 세상 백성, 내 아비의 집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룻기를 아시죠?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신앙인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를 쫓아서 모압 땅을 떠나서 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도 과부인데 과부가 된 룻을, 젊은 과부 룻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데리고 가서 뭔가 그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전혀 없어. 그래서 룻에게 권고를 합니다. 야, 네 누이 오르바는 이미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 너도 네 아비의 집,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권면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룻은 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 룻에게. 내 동서는 백성과 그 자기의 백성과 그 자기의 신으로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룻기 1장 16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보고 제발 좀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어머니는 지금 예루살렘 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님이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모압 신은 더 이상 나의 신이 아니고 모압 신은 내 백성이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즉 뭡니까? 룻은 과거에 자기의 백성 있겠다는 거예요. 과거 자기가 모압 땅에서 섬겼던 신은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룻기 1장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무슨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45편에서는 이 왕후가 될 자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딸이여, 지금 여기서 45편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네가 과거에 섬겼던 너의 백성, 너의 아비, 너의 아비는 원래 사탄이요 거짓의 아비였는데 그런 거는 이제 다 잊어버려라. 그렇게 네 옛생활을 청산하게 되면 11절, 그러하면 왕이, 신랑 되실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 생활을 다 청산하면 신랑 될 왕이 우리를 사모한대요. 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호의 딸, 이방인들의 딸들이 막 우리를 향하여 예물을 드리고 이 세상 백성 중에 부한 자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이방 나라들이 왕비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오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장차올 자기의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혼인 예식장에서 신부의 모습이 또 보여지는데 왕의 딸이 이제 뭐냐? 그 왕의 여자가 드디어
왕의 그 아내죠. 신부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옷은 금으로 수를 놓았다. 또 수놓은 옷을 입은 저가 신랑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정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간다. 그러면서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한번 쫙 그려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땅에 버려져 있었던 사생아 같던, 정말 미혼모가 낳은 그 땅에 버려진 정말 사생아 같던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져서 왕후가 되어서 그 존귀한 신랑과 결혼하는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르며 영광과 찬송을 받으면서 나아간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다윗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찬양의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그 메시아 왕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있잖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뭐가 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야. 그래, 왕의 열조를 계승하게 될 거야. 그리고 왕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으로 삼아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아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거야.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야. 이 왕의 후손들, 하나님 왕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어떤 이스라엘 유다의 선왕보다도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왕들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왕 노릇하게 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왕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 만세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민이 그 왕을 영영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지나간 과거의 시련과 고통, 환난, 그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영안이 띄어졌어요. 영광스러운 날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막 입술이 동해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불렀던 찬양이 뭐냐? 바로 이 시편 45편의 찬양이다 라는 거예요. 과거 어린 시절에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들을 많이 부르고 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그렇게 감동이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찬송가로는 87장인데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내 주님이 뭡니까? 장차 나의 신랑 되실 그 메시아 왕, 나는 신부죠. 근데 그분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는 그 향기가 내 맘에 사무쳐서 내 기쁨이 되도다. 시온성보다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나의 이 더러운 죄악을 씻겨서, 그리고 나의 더러운 것을 물로 씻고 성령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해서 나를 성화시켜서 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종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참 내 구세주요 나의 신랑이십니다라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가사는 단순한데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이 찬송을 할 때에는 참으로 이 시편 45편하고 오버랩이 되면서 감동이 되어지더라고요.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스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를 왕후로 만들기 위해서, 더러운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왕후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정말 주님이 입으신 그 영광스러운 귀한 옷,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죠. 우리를 위해서 몸과 피와 살과 모든 것을 바치시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왕의 귀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만져보았습니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이러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 마치시고 시편 45편을 잘 한번 읽어보시고 듣고 그리고 생각하시고 좀 더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공감이 되시면 그것을 찬양으로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편 찬송가 87장의 찬송도 여러분들이 조용히 할 때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버려진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결혼하지 못한 과부와 같은 존재, 존중받지 못한 보잘것없는 가녀른 소녀와 같은 한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결혼한 여자,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헵시바라고 일컬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이런 성화를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피로 그 사생화와 같이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던 우리를 씻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로 옷 입혀 주시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씌워 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관과 팔찌와 목걸이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비록 어둡고 힘든 이 어두운 이 세상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지만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은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백성은 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집은 잊게 하여 주시고 이전 내가 속했던 이 세상을 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정말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왕후에 걸받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랑 다 잘 들렸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